자,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번제와 화목제의 5가지 제사 중에 2가지 제사를 보았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회중들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회중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그런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개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오늘의 과정을 볼 때 모든 백성들에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복과 그의 모습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이제 회중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과정은 물로 씻는 것이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그래서 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이 의미는 회개한다, 정결케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입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시작.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거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제사장들은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제복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 제복을 입혀 놓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히 이제 그 랭킹이 올라갈수록 계급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멋있습니다. 의사도요. 그냥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최고입니다. 예, 의사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고 의사 가운이 입고 얘기하면은 권세가 있는 거죠. 예, 그 안에 있어요. 옷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개성이나 사람의 어떠한 부분보다 그의 직무가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옷부터 다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습니다. 몸을 먼저 씻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한번 이렇게 위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먼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속옷부터 입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모습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목숨을 걸고 한 종교 개혁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신약에서 많은 케이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교 개혁 전에는 그것이 잘 미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회개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는, 본문의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이죠. 거룩,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는 곳곳마다 눈에 띄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올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시든 어디에 가든 나는 눈에 띄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었고요. 가는 배실로 만들고 술을 놓았어요. 술을 놓고 허리에 둘러서 메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히고 청색 외투를 입히고 에봇 조끼를 입히고 그 다음에 흉패를 지녔습니다. 그 흉패가 이제 성직자의 표였죠. 그리고 우림과 둘림이라는 것은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완전함, 그것을 뜻하는 것을 입게 하시고 금으로 장식된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나는 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인 제사장들에게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로 씻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옷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가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은 신령한 집이다. 신령한 집인데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모두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가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잘못된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돕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제사장이고 하는 일과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냥 형사인데, 경찰인데 경찰의 와이프가 남편이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돈을 많이 벌어달라 했냐?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고. 돈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 가오는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진짜 가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능력과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정체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누리고 그 정체성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기복 신앙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목사님 중심적인, 그런 목사가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뇌 속에 많이 붙어 있단 말이죠. 뇌를 꺼내서 빨아서 다시 넣어야 되는. 왜냐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정체성의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일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바로 그렇게 당신이 살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빌빌거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의 것에 속상하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2장 9절. 자,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다시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가 거룩한 민족, 이건 조금 부담되지만 그래도 할만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건 오케이. 근데 왕과 같은 제사장, 이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계적인 말이 아니라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꼴.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으면 족속 이꼴, 왕과 같은 제사장 이꼴, 거룩한 민족 이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나는 제사장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사람인데 나는 그냥 성도,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좀 잘 번다고 그러면 감사하고, 돈이 안 벌리면 죽겠고, 그런 인생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눈에 띄는 크리스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숨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건 더 문제고, 당신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권한과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빌빌거리는 거예요. 등대가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세상 얘기하지 마라. 제발 좀 그 말씀 얘기만 하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는 분위기가 딱딱하고 좋은 이렇게 그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등대 모여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취미는 뭐냐, 요즘 요 근래에 맛있는 데 가봤냐, 어딜 가봤냐, 취미 생활 하냐, 운동을 하냐, 이따구 소리 하다가 끝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단 한 번도 왕과 같은 제사장의 선포와 왕과 같은 제사장의 간증과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막 은혜 받았다, 나는 정말 은혜 중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야 너 참 좋은 때다 이러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어, 우리도 예전엔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등대가 모이잖아. 그러면 이게 처절한 쉐어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연약해서 뭐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우리 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나눠봤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년은 다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먼저 일어난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왕과 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 먼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목표가 아니야. 예수가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가 목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오직 한 가지, 왕과 같은 제사장의 회복, 진짜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영향력, 진짜 예수를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 여러분들이 오신 거지, 여러분들을 모으는 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공동체 식구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새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그 능력의 회복이에요. 그 권세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낮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밤에는 안 됐어요. 미안해요. 연약해요. 아침엔 또 다음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안 됐어요. 365일 내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고백할 것 같죠? 지금부터 고백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캠프 가고 그러면 막 거기는 찬양팀도 앞에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오면 잘 못하잖아.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값싼 은혜로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권한과 제사장의 능력과 제사장의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곳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거는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잘하게 부르시진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성적 때문에 너무 힘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디에 가든지 눈에 띄었죠. 여러분도 눈에 띄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패턴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세우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행함을 위하여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체성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가오가 있는 거라. 이 땅의 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마라 말이에요. 애들 교육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학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흩어지면 제사장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자,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영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쫄면 안 돼. 절대로 흔들리지 마. 누구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말고. 공부 못하면 다른 거 잘하는 거 있고,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고, 하여간 뭔가 하나는 잘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포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승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안 돼야 되는 거라. 연약한데 넘어졌어요. 연약한데 안 돼요. 저는 주님 원인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3, 40년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완전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 이렇게 커가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집에다가 이렇게 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 이렇게 하고 몇 월 며칠 쓰고 그랬거든. 그래서 조금만 크면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면 믿음이 없으면 기쁨을 못 드려요. 믿음이 없으면 기쁨을 못 드린다는 뜻이 뭐냐면 성장해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우유만 마시면서 살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알게 됐습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주심을 그것을 붙잡지를 못하고 맨날 죄인. 그래서 구원에서만 헷갈려서 거기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술로 죄짓고, 언제까지 마음으로 죄짓고,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겨우겨우 천국만 가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산 제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등대가 개학이 될 텐데
딱딱하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던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의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선포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취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의논하세요. 애를 어떻게 키우고 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밤낮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위임이 되고 첫 번째 하는 제사는 속죄의 제였어요. 속죄, 나의 죄를 씻김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걸 하기 전에.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완전히 헌신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큰 잔치가 열렸어요. 놀라운 제사장의 거룩함과 능력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이덴티티였다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도 똑같다. 거룩, 정결, 능력, 기름 부으심의 능력, 기름 부은 자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절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사업이나 이 땅의 어떠한 돈이나 상황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제사장의 권한으로, 제사장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선포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 제사장 하면 어떤 분이면 좋겠다. 바로 그렇게 당신이 살아가라. 당신이 살아. 남 신경 쓰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는 관계적인 문제 속에 살 것이며 언제까지 상황에 붙잡혀 살 것이며 언제까지 물질에 질질 끌려 살 것이며 언제까지 이 땅의 고민과 고통 속에 살 것이고 언제까지 질질 끌려 살 것이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부담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돼야 천국 가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계약해서 학교 가서도 능력을 가지고 쉬는 시간에 성경도 보고 말이에요. 애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너 왜 이러냐, 뭐 너는 성경도 모르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알았어? 이를 악물고 한번 해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왕 같은 제사장의 선포와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